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말씀 듣는 중에 아픈 것이 치료되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방방곡곡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린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확신. 교회와 십자가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어이 십자가를 치신 사건, 어느 교단은 십자가가 형상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달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고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달아놓고 십자가 앞에서 절을 한다든지, 십자가 앞에서 무슨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십자가만 오직 알겠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만 알겠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아주 그냥 모토입니다. 모토. 그래서 죽지 않고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경험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너희들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다. 죽어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죽어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 한마디만 우리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평생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이 성경의 어떤 말씀보다도 그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각인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는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죽지 않으면 부활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믿는 신앙은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와서 성경 공부하고,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 배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목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반드시 세례를 받게 하냐 이거예요. 그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것을 통과하는 그런 사건이, 그런 그 의례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세례 안 받은 사람 없거든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 두 절을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살아서 믿는 자들의 의도는 뭐냐? 살아서 믿는 자들의 의도는 내 육을 죽이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영원히 죽지 않는 길에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는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가 정복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십자가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정복된다라는 것은 죄 때문에 모두가 다 죽거든요. 지옥을 가거든요. 근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죄가 있어서 만약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20년 형을 받았다. 20년 형을 받았으면 20년을 살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나오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20년이 다 되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죽으면 나옵니다. 5년 형을 살았는데 죽었어. 그러면은 그 시체라도 안 돼. 너는 형이 있으니까 15년 남았으니까 15년 동안 시체로 방에 썩어.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죽으면 무조건 그 감옥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 죄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 마귀가 결국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죄와 우리와 관계없게 된 것인데, 그건 뭐냐면 죽은 자에게는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누구를 노리느냐? 산 자를 노리는 거예요. 내 고집이 살고 자아가 살고 내 성격이 살고 내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살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마귀가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죽은 자에게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받고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나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저녁 시간에도 비슷하게 연결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누구든지 나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은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나를 때리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못 살게 굴어도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어요? 죽은 자는 발로 차도 가만히 있습니다. 죽은 자는 꼬집어도 아프지도 않아요. 죽은 자는 오른뺨을 때려도 그래도 어때요? 죽은 자는 아무런 기척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지금 기척을 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다, 무엇 때문에 성질이 났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삐졌다 했을 때 그 모습이 나요. 그게 나요. 그게 원 나요.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기 포장하고 있어도 지금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는 여러분을 건드려 봐야 알아요. 건드려 보면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건드렸는데도 웃는다. 건드렸는데도 반응이 없다. 건드렸는데도 그렇게 하세요. 제 거 다 가져가세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은 진짜 죽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 저나 여러분아 그렇게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거는 위로부터 주시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내 파워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데, 전격적으로 누가 역사하나? 천사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그는 옥에 있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억울하다. 왜 나를 가두느냐? 내가 재판을 하겠다, 상고하겠다, 항소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옥에 갇혔는데 그것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고 감사하고, 나는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감옥에 있는 게 무슨 내가 대수냐 하고 감옥에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일을 하는데 감옥문이 열려져 버립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려져 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어떨 때?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죄가 정복되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내가 죽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힘은 내가 죽으면 죄는 죽게 돼 있어요. 죄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을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자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지적할 죄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죄가. 무기징역을 받고 사형수를 할 때도 그 안에서 죽어버리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퉁탄다. 마귀에게 시험이, 유혹이,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생긴다.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더 죽는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날마다 이 속에서부터 잡초가 일어나듯이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나의 것이 계속 생겨나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마귀가 나한테 와서 패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로마서 8장 1절 한번 봐야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자에게는 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뭐 당연하죠. 거듭난 자며 신분이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죄를 짓는 자, 죄에 약한 자, 죄에 취약한 자, 죄 때문에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죄가 엄습하지를 못하고 죄가 나를 간섭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 마귀가 볼 때 저놈은 딴 놈이네, 저놈은 새로운 놈이구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나를 죽이는 연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을 때 두려움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반 고기나 잡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그렇게 말이 나오고 어디서부터 그렇게 능력이 나오는지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화됐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베드로에게는 없습니다. 요한에게도 없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부어지냐? 내가 죽으니까 주님이 와서 나를 쓰시더라 이 말이죠. 오늘 이것이 초대교회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십자가로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육으로 살았지만, 육으로 살면 고통과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과 세상에 비비고 살아야지만 영으로 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으로 살 때는 애굽의 바로의 왕 밑에서 그 바로 왕이 주는 것을 먹었어요. 죽도록 일하고 먹을 것을 배급받아 먹고 그랬는데, 광야에 들어보니까 그때는 바로와 관계가 없어. 바로와 관계없이 새로운 생활이 됐는데, 그때는 영적인 생활이 되어서 위로부터 주시는 만나.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 땅에는 풀도 없고, 땅에는 가시길만 있고, 그리고 척박한 땅만 있고, 물도 제대로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위를 쪼개서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쫙 깔려 있어서 그 만나를 먹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그리고 정이나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공중에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내가 나가서 일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짓지 않는 농사를 말미암아 먹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들은 가서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의 사업, 직장, 사업장 이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쳤는데 너희들이 짓지 않은 것으로 먹을 것이고 너희들이 집을 짓지 않아도 그곳에서 살 것이다 한 건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요즘은 운전을 해보면 이 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스타렉스 타고 다닐 때는 시골 한번 갔다 오면 아주 초죽음이 됐어요. 힘들더라고요. 젊었을 때 같지 않고. 왜냐면 하루 당일로 저 전라도 갔다 오면은 정말 아주 기운이 쫙 빠집니다. 근데 요번에 이 차로 바꾸고 나니까 힘이 안 들어. 왜? 그냥 악셀에다를 밟지 않아도 지가 가. 그리고 핸들을 자꾸 조금 졸아도 차선이 넘어가면 지가 탁 차선을 잡아줘. 그리고 앞에 차가 있으면 지가 저절로 서. 차가.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거보다 더 편한 차도 지금 나와요. 그런데 그만큼 힘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내가 끌고 가는데 이젠 자동차가 나를 끌고 가. 그러니까 내가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 새로운 영적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지혜로 일을 합니다. 사업장이든지 직장이든지 자녀를 키우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하나님이 키우기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 두 딸 있지만 우리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우리 두 딸을 제대로 간섭하지 못했지만 누가 키워주셨죠?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제가 키웠으면 저 딸을 저렇게 키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키웠기 때문에 저렇게 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육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변화되는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생활이 시작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옛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사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진 지식, 경험, 백그라운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것, 십자가를 아는 것에만 내가 올인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답을 찾은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이 십자가는 신령한 축복의 길로의 진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무지무지한 권세와 능력과 생각지도 않은 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어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나정숙 성도님께서 아직 집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당 수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슐린을 맞을 정도까지 간데도 그 이번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마다 또 울어요. 교회 나오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주여 해본다고 앞에 사람 깜짝 놀라게 주여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쁜 모습을 보시고 건강 병원에 갔더니 당이 하나도 없는 거야. 5.6인가 6.5인가 돼. 인슐린을 맞아야 될 정도인데 하나도 없고, 당이 싹 내려가니까 의사가 뭐 드셨어요? 솔직히 말해요. 뭐 운동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교회 간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안에 예수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며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일 그런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 손도 사용하고 내 발도 사용하고 가지마, 안 가지요. 하지마, 안 하죠. 말하지마, 안 하죠. 생각하지마, 지워버리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기가 수월한데 하나님이 쓰기가 더럽게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죠. 참 힘든 사람이 접니다. 많이 깨졌죠. 저도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는 정말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제가 목사 안 한다고 그랬죠.
개척하고 한 우리 여기 이경원 권사님도 계시고 송 집사님도 계시지만 개척하고 한 5년 한 7년 됐을까? 여러분 오늘로부터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 나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더라고. 왜냐면 부흥도 안 되지. 나는 나대로 힘들지. 돈도 못 벌지. 내 자식들은 먹지도 못하지.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옆에 가까운 교회 가세요. 오늘은 문 닫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셔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더 넓혀주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더 넓혀주시더라고요. 이건 내 예상과 다른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제는 죽을 것 같더라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내가 버팅기면 내가 죽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죽는 거밖에 없어요. 죽는 거밖에 가장 큰 능력은 죽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이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데 왜 안 죽습니까? 내가 하면은, 제가 우스갯소리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조그만 꼬마가 지나가. 그러니까 땅콩 장사가 지나가다가 그 녀석이 너무 이쁘니까, 야, 이쁘니까 너 땅콩 한 주먹 가져가라. 그러니까 안 가져가. 아, 이놈아 가져가라니까 싫어요. 아, 이놈아 너 이뻐서 한 주먹 주려고 그러는데 왜 안 가져가?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한 주먹을 집어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엄마가 가다, 야, 아저씨가 너 이쁘다고 땅콩 주니까 왜 안 가져가? 아저씨 손이 더 커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아저씨 손이 제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주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심받는다. 하나님이 할 일 없어도 우리 머리카락을 써요. 그만큼 세밀하게 우리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다음에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성도로서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가치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아니, 성도라는 모자는 썼지. 군인이라고 다 군인이에요? 국회의원이라고 다 국회의원이에요? 목사라고 다 목사입니까? 권사, 집사, 장로라고 다 장로예요? 진짜 배기가 있고 가짜 배기가 있잖아요. 목사, 가짜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교 교수가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국회의원, 같지도 않은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성도가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직분자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의 길에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십자가를 통과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끊이지 않고 주님이 내 주위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맛볼 수 있죠. 중간에 떨쳐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불로 연단,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칭찬받아야죠.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해야죠.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존귀함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쉽고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훈련, 연습이 우리 일생 평생에 있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영을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숨을 쉬면서 맡겨야 돼, 물에다. 저는 수영을 2번 배우다 죽을 뻔해가지고 수영을 못 배웠어요. 중학교 때 한번 친구가 가르쳐 준다고, 그때는 인천에 동암역 이후에 다 거기가 염전이었어요. 거기 물이었어. 그 인천 오래 사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 가서 수영을 한다고 하다가 수영을 가르쳐 주는 데가 이놈들이 놔버려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막 바퀴더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번 웅덩이에 가서 그래도 내가 배워야지. 웅덩이에 가서 배우는데 웅덩이는 바다보다 더 안 뜨잖아요. 거기서도 죽을 뻔해가지고 나는 수영을 못 배우겠다.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수영 못 배워. 왜? 의심이 많아서 못 배운다. 의심이 많아서. 왜? 물한테 뺏기고 숨쉬 말고 가만히 있으면 뜬다니까. 근데 난 그걸 못 믿겠어. 못 믿어. 뜨지를 않는다라고 내 머릿속에 어떻게 뜰 수 있나? 안 떠. 왜? 해보니까 안 뜨는 것 같거든. 그래서 수영을 못 배웠어. 그러니까 의심 많으면 수영 못 배워요. 여태까지 그래서 수영을 저는 못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날마다 죽는 일이 빠져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온전하게 사용하시든지 주실 축복과 은혜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여러분이 아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베드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가 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했지만 막상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죽을 그 자리에 되니까 어떻게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는 다 아멘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아멘할 수 있냐? 이건 미지수예요. 이건 미지수예요. 진짜 전쟁이 나보고 진짜 내가 죽을 위기가 와보고 정말 내 재물이 다 없어지고 내 자녀가 욥과 같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때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느냐? 욥의 부인과 같이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느냐? 이건 미지수예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자리에까지 가려면 지금 평안할 때 죽는 연습하는 게 좋다 이 말이요. 그리고 평안할 때 예수가 경험되고 평안할 때 은혜가 경험되고 평안할 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경험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때도 믿음을 지키지만 지금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남들과 같이 똑같이 그냥 속은 모르지만 겉으로 어깨 용모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진짜 죽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았으면 진짜 어려움을 할 때 그때는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라는 그 사형대 앞에서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주를 따른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 이런 것들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렇게 회사에 대해 충성할 것 같지만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산다고 했던 그 정치권의 사람들이 자기가 불리하니까 다 배반해버려요. 사람은 죽음 앞에는요,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는 다 꽁무니를 빼게 마련이에요. 그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어려움이 있고 내 유익이 빠져나갈 때는 그때는 주님을 배신하는 게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우고 사치기 쎄쎄쎄 할 때는 다 좋지만 정말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또 정치적으로 탄압이 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서 어려울 때 그때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고 도망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있다 이겁니다. 교회와 가정과 똑같은 선상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이혼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결혼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힘들수록 힘을 합해야죠. 저도 IMF 때 정말 크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사업장이 완전히 절단이 나가지고 그때 정말 살 수가 없었어요. 다 내 잘못이죠. 우리 한 식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 끝까지 가정을 누가 지켜줬냐? 아내가 지켜준 거예요. 어려워도 논현동에서 만수동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어갔어. 그렇게 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킨 그것이 걸음이 되어서 지금 우리 가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어려울 때 보는 거예요. 가정에 그 사람이 진짜 가장인가 그 사람이 진짜 현모양처인가 어려울 때 보면 아는 거예요. 쉬울 땐 다 좋죠.
교회 안에서도 오늘도 우리 교회가 평온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 교회를 팔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일이 계속 생겨가지고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든지,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이 아유 나도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이럴수록 내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겠어요? 그건 봐야 알아. 지금 생각하는 건 다 소용없어. 그때 봐야 알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편안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라 이거요. 여러분 돈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돈이 만약에 복권을 맞았다. 복권 맞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다 10명 중에 9명은 다 탕진을 해버려요. 어떻게 탕진을 하냐면은 복권을 30억을 맞아서 그러면 막 쓰기 시작합니다. 야 그래도 뭐 10억 남았는데, 그래도 5억 남았는데, 그대로 1억 남았는데, 그래도 아직 1억 남았는데, 그러면 막 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0만 원 남으면 그때 아껴. 그때는 아우 이거 짜장면 사 먹을까 말까. 사람이 돈이 있을 때 아껴야지. 근데 사람의 심리는 그렇잖아요. 30억 있을 때는 아끼지를 않아. 10억 있을 때도 안 아껴. 5억 있을 때도 안 아껴. 그리고 1억쯤 남으면 이제 그때 무엇을 하냐면 요 1억 가지고 그때는 복권을 또 사요. 또 맞을까봐. 그리고 복권 사고 안 맞지. 그러다가 10만 원 남으면 그때 아끼기 시작하고 5만 원 남으면 그때부터 달달달달 그 5만 원을 귀하게 아껴. 이게 바보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안정돼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힘을 받아야 되고, 남들이 좋고 띵까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지금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믿음이에요. 지금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신앙에 대해서 그냥 평안하게만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평안할 때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평안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업장 직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계하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평안할 때 준비해야 돼요. 평안할 때 십자가의 길을 지금 어렵게 가야 돼요. (9.11) 테러가 일어나서 무역센터가 팍 불이 납니다. 비행기가 큰 때려버렸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서로 살라고 막 엘리베이터도 멈추었죠. 막 서로 그냥 뛰어내리고 옆으로 해서 계단으로 해서 도망가. 그 건물은 그냥 구름 잿더미가 돼가지고 다들 아비규환 난리죠. 모두가 다 건물 밖으로 빨리 대피하라 하는데 그 건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소방대원이요. 여러분 소방대원 같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소방대원 같이 교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불을 끌어올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길을 지금부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힘없이 죽을 예수 내가 괜히 따라다녔네. 그리고 내 인생이 이게 뭐야. 그리고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니까 맨날 고생만 하고 걔가 지금 매 맞고 힘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거든. 나는 다시 세상으로 간다. 그러고 사도 바울과 결별을 하고 나는 그냥 이제 예수 믿는 거 포기한다고. 그리고 가버렸어. 일제시대 때도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성도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일본 신사 앞에서 전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한번 고개 까딱하고 그러고 회개하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상황, 정말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정말 죽을 듯한 어려움, 그리고 생명을 거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수를 놓치지 않겠느냐. 꾸준히 십자가의 길을 갔던 사람은 그 길을 놓치지 않겠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지만, 지금 평안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에 대한 좋은 것만 바라는 자들은 결국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섰을 때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순교자들이 그 화형 앞에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도망친 사람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화형을 처하는데 거기 기꺼이 들어가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자가 막 그냥 저기서 사자가 막 울부짖고 있어. 거기 이제 철장문을 열고 바깥으로 내보내면 죽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시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생사의 갈림길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게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그게 내게 주신 십자가거든요. 사자한테 먹힐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예수를 포기하고 내가 사느냐, 아니면 지금 화형을 당하는데 지금이라도 예수를 포기하고 화형 당하는 것에서 면하느냐, 아니면 화형을 당하러 가느냐. 이 갈림길은 엄청나, 정말 사람이 긴장되고 두려우며 떨리면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내 자아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심정을 가지고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고집을 죽이다 못 죽이면 많은 거지 뭐. 상황에 따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급할 때 어떡할 것이야. 그런 사람은 사자굴 앞에서 나는 예수 모릅니다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사자가 없어요. 내 옆에 화형을 없어요. 내 옆에 검투사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자아를 죽이는 데 있어서 그 앞에 섰다는 각오로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자아 죽이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는 언제든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앞에 사자가 있다. 오늘도 내 앞에 검투사가 칼을 들고 서 있다. 오늘도 화형대가 서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화형대가 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지, 내 고집을 죽여야지, 내 자아를 죽여야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를 죽이고 가지 않으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나를 죽이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훈련해야 돼요. 지금 오늘부터 훈련해야 돼요.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교가 끝난 이후부터 우리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부활의 신앙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분은 고백하죠.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처럼 살 수는 있지만 진짜 부활의 신앙은 아니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와 위로부터 주실 신령한 은혜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금덩어리가 있는데 진짜 금이 있고 위에다 도금한 금이 겉보기엔 똑같아. 깨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예수인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가 깨보면 알아요. 십자가를 통과해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거야. 교회가 부흥돼요. 가정이 살아나요. 사업장이 일어나요. 직장이 활성화됩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지는 십자가, 매일매일 주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따르게 하소서. 듣고 잊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권사십사 장로 목사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되어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날마다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